잠언 12장 훈계, 혀, 부지런함 이런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훈계라고 하는 것과 징계를 동격으로 지금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안에 훈계가 있고 그 훈계가 바로 징계라는 거죠. 그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는 않았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 전통, 다 좋은 것들이에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통을 지켜라 이런 얘기도 몇 번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전통이더냐, 그거를 우리가 분간해야죠. 모든 전통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전통이 바른 지식을 따른 거라면 우리가 지켜야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해왔던 전통이라면은 우리는 그걸 하면 안 되죠. 그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지식은 바로 복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신약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감추어져 있었죠. 이미 구약 성경에 복음은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보여진 자들에게만 보여졌을 뿐이고,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 당시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은 어떤 거였길래 그들이 그토록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미워했는가가 질문입니다. 두 개의 구절을 기록해놨죠.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먼저 읽습니다. 복음이란 게 뭘까? 첫 번째 구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율법, 즉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이거를 유대인들이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그 껍데기는 지켜 행하면 살리라예요.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의다. 이게 하나님이 표면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이죠. 행함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등장해서 그 율법의 의도를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틀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그걸 요약을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말하는 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더냐, 그게 아니었지 않느냐.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하지도 않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 몇 번 드렸지만 하나님의 두 번의 부르심이 있다. 한 번은 율법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으로의 부르심은 후자적이다. 왜 그러느냐? 빛으로만 보여주면 빛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두움을 먼저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그 부르심이 가장 그 극명하게 드러난 예화가 사도 바울이죠. 모태에 있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언제 그 부르심을 알게 했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사이가 한 3, 40년의 갭이 있어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작정하신 분이 어느 때가 되자 그를 복음의 빛에 열게 하셨는데 그 과정이 바리새인이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복음은 항상 적대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태에서 나를 부르신 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재수가 없어서 내가 바리새인의 그 어둠에 있었다 이게 아니라 모태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자기를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도 바울은 등장하지도 않았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십자가의 비밀이 드러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는데 별도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또 들어 썼더라. 그럼 이들은 복음을 알아요. 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세계로 끌어왔던 사람도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계 복음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고 또 한 단계 또 다른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등장시키고 근데 그 사람의 배경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율법 세계의 아주 달인이었죠. 그 어둠의 최극점에 있었던 그를 그렇게 그를 보냈다는 거죠. 지금 그 사람이 이런 말들을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어 봤기 때문에 율법이 뭘 의도했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베드로도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먼저 그를 바리새인의 최정점의 열심당원으로 만들어서 그 세계에 오랫동안 있게 하다가 교회까지 진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게 했다가 한순간에 그를 불러서 눈이 벗겨지는 그 순간 이건 뭐 학습되는 게 아니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절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열심히 공부하자 그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력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드러날 때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가둬두기 위한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의도인데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았니? 그리고 거꾸로의 길을 가지 않았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그 용도로 준 거인데 너희들이 착각한 거야. 이러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야 지금 이해가 되어서 이게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신학의 터 위에 살아왔던 자들은 그럼 나는 뭐야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모든 노력과 희생 이런 것들은 다 뭐야 한순간에 다 그걸 무력화시키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러니 극도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 22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 의,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너희들의 그 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꿈도 꾸지 마.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본 거는 그 의가 도대체 어떤 의를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도 거부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 계획,
없어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내어드린 그 의, 이 의가 이제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예수님의 그 삶에 다 드러나 있는 이 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에 그냥 쏙 들어가면 그 의롭다라고 간주함을 받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자인데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믿음이 난 믿었어, 쟤들은 안 믿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 그래서 복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열심을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터 위에 서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들이 그냥 불쾌하고 자기를 모독하는 것 같고 저놈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늘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이제 성경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유대인들의 이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100개가 이렇게 있으면 99개,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율법 행위에 들어간 자들은 항상 곱하기 0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보질 않으신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칭했던 사도 바울도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비닐이 벗겨지는 그 역사 가운데 무너진 거죠. 우리 안에서 선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자기의 내면에 어떤 그 실상이 있는지를 다 고백합니다. 그냥 내 안에 죄밖에 없어. 내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선을 알고 났지만 해봤자 악밖에 안 나오더라. 이걸 자기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결론 딱 내리고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죠. 그 성경은 행위로 얻어지는 의가 아닌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구약에도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면서 구약도 동일해서 단지 우리가 그걸 못 봤을 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그리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지금 이 구절을 갖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거다.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즉, 그 훈계 안에는 어떤 게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야단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를 정죄하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계속 일관된 내용들입니다. 그걸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도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 그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열정이라면 뭐 그냥 폭 죽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의 열정이라는 거 하나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열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4시간밖에 앉아.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그 초인적인 어떤 그런 열정을 보여줘야만이 딴 교회 안 가고 계속 나를 신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기대는 거죠. 목사의 열정에.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그대로 답습을 해요. 그래서 뭐 장로는 열정 지수가 좀 더 높은 사람들 다 그런 것들이죠. 성경을 몇 독했냐, 뭐 헌금을 얼마나 했냐, 목사가 하는 어떤 일들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같이 했느냐, 뭐 다 이런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열심과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 이렇게 등장할 때 소멸되는 거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등장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인간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 뭐 영웅들이 많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됐던, 신약의 사도 바울이 됐던 그 많은 스펙트럼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도망가려는 자를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얘기만 해요. 그래서 언제나 똑같은 설교가 나오는 거고 뭐 다양한 게 없어요. 복음은 그냥 언제나 하나님의 일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1절 끝에 있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이란 누굴까? 징계를 싫어하는 자가 짐승이래요. 그러면 복음이 징계라 그랬죠. 자기 의를, 인간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모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가 뭐예요? 짐승이죠. 그리고 진주를 돼지 짐승이죠.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진리의 영은 우리를 어떤 지식으로 인도할까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분별한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 이거는 내가 누구보다 좀 더 특별나서 복음을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서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눈이 열렸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서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복음의 눈이 열렸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는 몸이 떨린다거나 뭐 어떤 현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그걸 대체를 해서 성령 받았을 때는 이런 거니까 뭐 이렇게 상식화되어 있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거꾸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의 눈이 열렸다. 그럼 성령께서 내 지금 역사하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진짜 그럴까? 근데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센세이션하고 뭐 흥분되고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밀하게 어떤 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보다는 좀 더 흥분되고 막 들뜨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을 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이 뭐냐? 빛은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경험하는 빛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추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빛이에요. 그래서 그걸 추한 나의 모습, 뭐 남을 정죄했던 그 모습이 바로 나였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편치 않죠? 편치 않아요. 성령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렇다면 성령이 이러한 것들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3장 8절 성령이 우리에게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지점이 있는 게 요거를 보면 되죠.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이해하면 돼요. 지금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지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뭘 한다.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해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근데 그거 다 맞는 얘기예요. 은사도 나타나고 권능도 다 있어요. 성경에서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떤 것들이냐.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가공된 기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아는 자가 이제 복음의 눈이 열린 자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열렸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결과물인데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거냐 하면 성경 어디를 봐도 다 뭐로 보이더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다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손가락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어떤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죠. 유대교 전통, 오늘날은 또 기독교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한 구절을 보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일 따로 성령 일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실망 낙담한 제자들이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요. 두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냥 한 인간으로 등장했어요. 근데 예수를 알았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부활한 예수님이 자기 옆에 나타났음에도 몰라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이에요. 제3자. 근데 너희들은 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뭐 예루살렘에 벌어졌던 일 당신은 몰라요? 뭔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 봐. 예수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3년 동안 센샤인을 일으키고 하더니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 예수의 제자였었어. 근데 자
아파가지고 그냥 어느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요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니라는 책망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못 보고 있어요. 그 예수를 봤다면 아버지를 봤을 거야 라는 예수님의 그 얘기도 빌립한테도 했잖아요. 근데 전혀 몰라요. 지금 당장 부활한 예수님도 몰라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고, 지금 예수님이 당연히 너희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즉 그런 거 너희들이 구약에 다 있는데 그걸 보고 있어야 되지 않니? 근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잡혀 죽은 예수를 보고 실망하고 에이 다 끝났어. 우리가 뭔가에 홀렸어 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그 내용을 쭉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다 있는 거예요. 단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을 해서 쫓아다니고 제자가 되고 해도 성령이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면 모르고 신앙생활을 평생 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내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인간에게선 선이 나올 수 없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생략하고요. 두 번째 6절 갑니다. 6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자, 여기 악인의 말,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입, 이게 대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악인의 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정직한 자의 말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온대요. 악인의 혀는 어떤 일을 하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정직한 자, 이걸 악인과 의인으로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의인이 정직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인의 혀는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보죠. 신약의 두 구절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이 있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입을 얘기하고 하나는 예수님의 입을 얘기를 해요. 요거를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악인의 입은 이런 거고 의인의 입은 이런 거구나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고 먼저 읽어보죠. 계시록 12장 10절 계시록 12장 10절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걸 가지고 있고요. 조금 왼쪽으로 가서 히브리서 7장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악인의 혀 그리고 의인의 혀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옆에 분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나왔죠? 자, 사탄의 입은 뭐로 사용하죠?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데 자기 혀를 사용하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다는 건 뭔 얘기죠?
누구 앞에서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죠? 간구했다. 뭔 얘기죠? 그들의 허물을 가리는 일이죠. 요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혀 어디를 많이 쓰죠? 어떤 게 더 달콤해요? 가리는 거는 재미없어요. 그냥 드러내는 이것에 꿀맛이죠. 그리고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잘해요. 이렇게 형사같이 없는 것도 지어내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드러내고. 그 사람 하는 거 보니 그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혀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질문 에베소서 4장 29절을 읽으시고 신자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신자는 자신의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뭘까요? 저도 청년 때 이거를 읽고 이거 음담패설 뭐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뭘까요? 현대어 성경에는 악담이라고 나와 있네요. 악담? 현대어 성경에? 그러니까 악한 말, 뭐 더러운 말, 뭐 악한 말이 됐던 더러운 말이 됐던 우리에게서는 입에서 내지도 말라는 게 뭔 말이겠어요?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게.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소리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조가 되니까 더러운 말, 남의 허물을 끄집어서 얘기하는 게 더러운 말이래요. 이게 개념을 우리가 더럽다고 하면 세상에서 더러운 말은 추한 얘기들 이런 개념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의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그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떤 거예요?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그걸 성경은 이제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무리 깨끗하고 고상하고 뭐 그래도 그 내용이 결국 누구를 허물을 드러내서 자꾸 그런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게 부정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24절을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죠.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다른 종들을 다스리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요 구절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으면 되죠? 부지런하면 돼요. 성실하고. 근데 과연 성경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냐. 자,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 책임자로 맡긴 이유는 뭐 틀림없죠. 요셉이 부지런했을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을 총무로 맡기는 법은 없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제1덕목이 부지런해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요셉의 총명함과 부지런함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를 총무로 삼은 거죠. 자, 요셉은 노예로 팔린 극한 상황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해야 마땅해요. 지금 상황이
뭐 잘 나가는 애였어요. 아빠한테 가장 인정받고 채색 옷을 또 이렇게 받을 정도로 인정받은 뭐 귀염둥이였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팔림받고 지금 노예가 돼서 있는 상황에서 뭐 부지런하고 뭐 이렇게 살 의욕 없죠. 만약에 그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뭐 부지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총무로 인정받는 그거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 읽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요셉이 자기의 처지, 신세를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다라면 하나님께 원망할 만하죠. 왜 나를 이런 처지가 되게 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뭐 이건 자연적인 그거 현상이에요. 뭐 어렸을 때 저도 제 육체적인 어떤 그 핸디캡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했을까? 저는 건강 체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에 대한 원망, 좀 더 이렇게 뭐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똑똑한 어떤 뭐 거에 대한 원망. 요셉의 처지는 갑자기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죠.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 남의 시중이나 들어야 되는 눈치나 뭐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뭐 직장에 들어가서 총무가 됐다. 이건 진급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노예예요, 노예. 그런 것을 바라봤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할 만한데 요셉에 나타난 그 현상 지금 이 보디발이 누굽니까? 바로의 친위대장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눈에 들 정도면, 즉 왕의 친위대장이 될 정도면 거의 완벽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호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뭐 왕이면 독재자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런 사람이 자기 옆에 그 웬만한 사람을 측근으로 두지 않죠. 완벽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어설픈 사람은 쓰질 않아요. 또 누구 그렇게 뭐 밑에서야 좀 그렇다 해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건 더 지수가 더 강해, 뭐 더 세지고요. 이 보디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거기서 최으뜸으로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사람을 다스려라.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근데 지금 그의 처지로 볼 때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가 질문이에요. 그 누구보다 의욕적인 삶을 이게 보여요.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과 그의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 속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수장으로 이렇게 직임을 맡겼을 때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3절을 보시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라는 건 보디발은 몰랐을 거라고 치고 신이 함께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39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현실을 볼 때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더라는 것은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힘으로 어떻게 끝까지 견딥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는 자로 함께해 주겠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오전에 봤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결코 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거야. 이 약속에 여호수아가 거할 때 어떨 수 있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세계가 그래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처지를 보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더냐? 일단은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왕따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얘기 알아듣는 자들이 없어요. 점점점 축소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그 힘을 얻어요. 아, 이런 사람들이 또 여기도 있었구나. 이걸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승승장구했다 세상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뭐 교회에서는 하는데 이렇게 뭐 성공했다 사업이 뭐 잘 됐다 그러면 그걸 박수치고 하는데 그런 게 교제가 아니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낙담하지 않고 요셉같이 그걸 이겨내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고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셉의 예를 한번 우리가 들은 거고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돼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출세한다. 게으르면 망한다. 이런 세상 그 처세술이라든가 세상 어떤 뭐 성공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가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이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능히 이겨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보고 야, 쟤는 썰만하겠다. 그래서 모든 신임을 거기에다 쏟고 최고의 지금으로 그를 올려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읽어드리면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어떤 상황에든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있으면 이런 거 못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현실 삶에 다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즐거워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형통이란 단어를 설명을 할까 하다가 한 시간이 거의 돼서 뺐는데 내가 평탄하리라 그리고 형통하리라 그랬죠. 그 형통의 기준이 누구죠?
여호수아의 형통이 아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의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읽어야지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리가 돼서 이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시각은 늘 내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좌절되면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되질 않아요. 낙담하거나 그렇게. 근데 우리를 바라보고 내 행복을 바라보면 내 뜻대로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늘 낙담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